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해라. 아멘. 오늘 10장 전체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13장을 보게 될 텐데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에요. 우상숭배와 더불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시험들, 이 땅의 유혹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여간 오늘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지자는 다 역사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역사가적인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 선지자들이 역사가였냐면요. 선지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요. 그것으로 오늘을 비평하고요. 미래를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땠으며 순종할 때는 어떤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는지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과거를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 흘렀던 시간들을 통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을 비평해요. 그것으로 비추는 거죠. 아, 내 삶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네. 아,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네. 라고 비평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그래서 선지서가 다 과거를 얘기하고 오늘 너희들의 현실을 비평하고 미래를 예측해요. 그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역사가였고 예언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린 과거를 기억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때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미래만 보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잠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이 어떠한지 그것에 근거해서 난 옳은지 그른지를 비평해요. 그러고 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러니 나는 평안하겠구나. 아, 이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뭐 이렇게. 그게 선지서들이 갖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관점이었어요. 당연히 신약의 말씀도 똑같죠.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바울이 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오늘 너희들의 삶이 이뤄가다고 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데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절씩 좀 볼까요? 1절 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먼저는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비비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비비꼴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를 기억시키는 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열거할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구름 아래에 있고.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그들은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구름이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임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말해요. 피는 뭐냐면 그 출애굽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끌림 받는 것, 그게 연기와 불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을 막 쏟아내고 내가 말하는 불이 막 쏟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피와 불과 연기의 표적은 성령 임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표적이 있는 거죠. 그분이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고 그 일을 또 잘 가면 격려해 주시고 그게 성령의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 구름 아래에 있고 이 말은 그분이 구름으로 이끄시는 거죠. 낮에는 햇빛을 가리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 속의 강력한 열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첫 번째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표적은, 두 번째 은혜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바다 가운데 지났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바다를 지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바다 위를 이렇게 배 타고 지난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그 바다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인생에서 늘 우리는 홍해 같은 바다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어쩔지 모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후에 40년 뒤에 그 백성을 요단 앞에 섰을 때 요단강 몸에 꺼주는 시기 요단이 범람할 때인데 약 2km 정도 범람해요. 물길이 2km예요. 한강 다리가 1km거든요. 1.6km 과장했네요. 1.6km니까 한강 폭이 다리 전체 길이가 평균이 1km예요. 한 개하고도 반 정도 붙여야 요단강 하류가 범람할 때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건너가야 했는데 나룻배 한두 대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 세대도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게 하신 역사. 그 바다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얌이에요. 얌은 원래 바다의 신을 가르치는 용어였어요. 용왕님이죠. 그런데 바다 자체가 너무 무서우니까 바다를 얌이라고 부른 거예요. 신이죠. 가장 강력한 신. 그 강력한 신을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신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망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환난들을 능히 이기하실 줄 믿으시고 주 앞에 서서 때로는 주께서 그냥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하시며 네가 법궤 메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구름 가운데 두 번째는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세 번째는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이것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세례는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걸 공포하는 행위예요. 나는 이제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연합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죠. 그리스도와 저희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그리고 이제 공포되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리는 것. 그게 세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주의 백성, 주의 소속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묘한 얘기가 있어요. 4절 좀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뭐가 따라왔다고요? 반석이 따라왔다고요. 반석이 원래 그냥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전승에도 반석이 바위가 물을 내면서 계속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전승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 전승을 인용하여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왜 바울은 그게 전승인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물리적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물리적 사실이 아닌데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반석이 그들을 따르면서 물을 냈던 그 얘기를 왜 바울은 거침없이 썼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와 누가 함께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어떻게 물을 냈는지를 우리 첫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들이 목말라 죽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 올라가요. 반석에 올라서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해요.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물을 냈죠. 졸졸졸졸 아니고요. 강을 내요. 60만이 먹으려면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이 먹으려면 그래 수도꼭지 하나 틀어야 되겠습니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강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단전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민수기에 오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2번 쳤다가 물을 내는 장면이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들이지 못하는
책망을 당하지만 심판을 당하지만 어찌됐거나 처음과 끝에 그 물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교 신자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모든 신들은 동일하게 모든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희생해야 됩니다. 인간의 봉사와 헌신을 신이 기뻐하고 그걸 받고 신이 복을 주는 것이죠. 그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망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아셔서,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죽여 그물을 내시고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반석이 신령한 물을 내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분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우리와 늘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follow them, 그래서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난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린 종종 잊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지치고 힘들면 저도 입술에서 부르셨잖아요. 신학교 문제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고 이번에 총회 수련회 가서 신학교 문제 때문에 사람들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저는 참 어쩔 줄 모르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오늘 설교 준비를 이제 와서 하다가 맞아요, 주님이 계신데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입술이 부르치고 잠을 못 자고 정말 저는 왜 이러나요, 주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피와 불과 연기 기도를 함께 하시고 구름 가운데를 지나며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세례를 주셨으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 본문이 저게 놀라운 은혜고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라 드시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를 먹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수, 그분의 양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떡과 포도주로 살아갑니까? 이 땅이 물들로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걸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 경험들. 요즘은 인터넷 보면 맨 망한 소식밖에 없어요.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 건물이 날아갔다는 둥, 뭐 무슨 지식산업센터인데 인생을 걸었는데 망했다는 둥,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노년을 생각해서 그래서 뭘 했다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어디 뭐 지식센터를 투자했는데 월세도 안 나가고 이젠 반값도 안 팔리고 사모님이 어디 그 술 파는 그 집에 청소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거 이자 내겠다고. 그런 영상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요, 있는 듯하고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훅 사라져버려요. 훅 사라지는 거예요. 내 미래, 내 계획, 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셨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가지 은혜를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볼까요? 5절 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라고 반전을 일으키죠.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 중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여기 다수란 말이요, 여기 헬라어로 표현하면 더 많이, 아주 크게.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같이 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본보기라는 단어가 2번 나올 거거든요. 이 본보기가 뭐냐면요, 흔적을 깊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아서 푹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돌멩이 크게 팍 튀어갖고 푹 찌그러진 상태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아주 맞아갖고 여기 이렇게 푹 파인 거.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보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 본보기를 보였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걸 새겨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넣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에 새겨놓지 않았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기도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신학생 때는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거든요. 우리 가난한 줄. 근데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애들 키울 때 너무 가난했던 거죠. 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근데 그때 우리 애들하고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우리 근데 가난한 거 모르지 않았네. 몰랐대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추구를 해보니까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벌벌벌벌. 빵을 하나 사 먹는 것도 비싼 빵은 절대 못 사오고 외식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애들 졸업식이 외식하는 날이고 그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돌아서서 지금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신학생 때는요. 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훈련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라고. 어설프게 하다가 내가 그만 시키지 말라고.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훈련 받다가 그만 멈추면 얼마나 억울해. 끝까지 가서 수료장 받아야지. 그래서 끌고 가는데 내가 소리 지르든 악을 쓰든 죽겠다고 막 그러든 관여하지 말고 끌고 가달라고. 마치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투견하신다고 도사를 키웠거든요. 투견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도사를 훈련시킬 때요. 오토바이에다가 도사를 메고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계속 달려요. 그러면 맨 처음에 힘들어하다가 잘 다닙니다. 도사가. 어마어마하게 근육이 발달하고.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를 끌고 가시는데 제가 질질 끌려가면서 피가 질질 나고 소리를 질러다고 살려달라고 그래도 멈추지 말라고. 나 여기서 멈추면 난 인생 너무 그래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끝까지 가라고 악을 쓰면서 했던 기도가 그 신학생 때 젊을 때 총각 때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흔적이 남길 바라요. 그럼 그것이 은혜로 남아야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25년 동안 하면서 어려움을 한동안 겪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간들을 제 심령에 철필로 새겨주십시오. 푹푹 새겨주십시오. 눌러서 잊지 않도록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시고,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성도가 아니고요. 저의 잘못된 습관들, 제가 잘못된 목회관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이걸 좀 새겨달라고, 이 흔적을 내게 남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서 구약의 사건들이 본보기가 됐는데 알려줬는데 너희는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들이 악을 행했대요. 누가요? 구약이. 그렇게 네 가지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본보기를 삼고 있다.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냐? 네 가지 악을 행해서 대해서 말하는데 자 7절 볼까요? 첫 번째 악.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얘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얘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아론과 훌이 원래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가 세워놓고 왔는데 훌은 돌 맞아 죽어요. 거기서. 성경엔 안 나오고 유대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훌이 최초의 순교자로 드러나요. 근데 그 다음에 아론한테 갔죠. 너가 해. 아론이 버티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귀고리에 다 갖고 와. 그래서 귀고리를 빼서 그것을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일은 절일이니. 절기래요. 절일이니. 이제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우상을 향해서 말하길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들고 뛰었대요.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핏불이 언약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잡아도 100일 전후. 출애굽하고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들고 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랬을까요? 우린 그들보다 잘나서 이 정도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요. 그들이 모세가 내려와야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의 생각.
모세가 그들의 신이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생각한 것만큼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시점, 우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딪혔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계획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실은 자기 숭배예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 숭배의 근본은 자기예요. 자기 숭배인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이 최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을 신처럼 섬기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그렇게 나쁘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강화시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강력하게. 그래서 작정 기도해. 그럼 줄 거니까. 금식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금식 기도가 맞는 열쇠인 거예요? 작정 기도하면 원하는 거 다 얻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금식하고요. 작정하는 건요. 원하는 것 얻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별해 아는 게 목적이에요. 주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식을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금식하고 뭐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얻어내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 생각,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우상숭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송아지 만들어 놓고 들고 뛰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먹고 마시고 거기서 뛰어놀았다는 말이 우상숭배와 같은 즐거움이에요. 그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거기서 누리고 그것이 신이 되는 시대. 그게 그들이 말했던 그 죄인 거죠. 그들이 행했던 죄. 자, 그럼 두 번째 죄 볼까요? 8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 죽었대요. 민수기 얘기거든요. 민수기 거기는 사실 2만 4천 명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3천 명인데. 그래서 좀 논란이 있지만 뭔가 착각이 있었나 보다. 이거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바울은 당일날 죽은 사람을,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까지 죽은 사람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하여간 2만 4천 명, 2만 3천 명인데 본질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음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딱 해서 모압 땅에 갔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그들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춤을 막 추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빨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쯤이야 뭐 좀 더 가까이 간다고 뭔 일이 있겠어? 저거 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 여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해요. 뭐 괜찮겠지. 뭐 그러다가 그들은 음행에 빠졌고 결국은 엄청난 죽음을 겪었고 비느하스가 그들 찔러 죽임으로 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음행, 이거는 우리 전에도 음행에 대한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음행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고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음행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네 몸에 행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는 행인 거예요. 그 음행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고, 근데 그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뭐 온통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음행을 하고, 이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는 행위가 음행이기 때문에 죄라 말하는 거죠. 자, 9절 볼까요? 세 번째 죄예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 그러거든요. 이 페이라조가 테스트, 트레이닝, 템테이션 이거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페이라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요. 이게 페이라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세요.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 시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무슨 시험을 했길래 뱀에 물렸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38년 거기 1년의 시내산에서 38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이제 가자 그러면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아니 그 길 아니고 돌아. 그래서 지금 요르단 남부로 해갖고 요르단 동부로 갔다가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길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싹 붙어서 사해 바싹 붙어서 가면 그것까진 참을만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가지마 싫어 그러는 바람에 지금 에일랏 항구까지 그 수에즈만 있고 에일랏 항구 있거든요. 에일랏 그쪽에서 거기까지 갔다가 아카바만으로 갔다가 그리고 올라와야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거친 땅을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불뱀이 그들을 물게 하고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했다 그래요. 뭘 시험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자신의 뜻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사단의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을 당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시험을 당하여 불뱀에 물려 죽었다.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다고요?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것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은 뱀에 물린 거죠. 그 뱀은 어디인가요? 처음에 가면 창세기 3장에 가요. 3장에 하와가 뱀에게 물리죠. 뱀에 언제 물렸어요? 뱀이 유혹을 하고 하와가 그걸 따먹음으로 그 인류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렀고 그것을 다시 광야에서 그 백성이 똑같이 그 짓을 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옛뱀, 불뱀 그리고 붉은 용 등등등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장에 창세기 3장에 뱀을 저주하면서 뱀은 흙을 먹을지니 그랬잖아요. 뱀이 흙 먹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뱀은 흙을 안 먹어요. 얼마나 깨끗한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뱀이 땅굴을 파다가 먹는데요. 봤어요.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그럼 흙을 먹는 게 뭐냐면 흙이 아담이에요. 뱀은 사람을 먹는 거예요. 뱀은 사단을 사냥하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여진 건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고 그 유혹을 못 이겨 결국 넘어졌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요. 자, 그 다음에 10절 가봅시다. 같이 읽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아멘. 거기 원망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공기조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게 비평, 평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망하는데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광야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만사가 불만이고 만사가 다 비판권인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인생이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요. 불평, 불만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이 말을 통하여 시험 들게 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불평이 공동체를 파괴했던 게 언제냐면요. 민수기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에 왔다가 성막 다 만들고 11장에 딱 출발하거든요. 민수기 11장에서 출발하는데 거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을 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음식 갖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내리는 만나 그걸로 만족하다가 그들이 원망하는 걸 듣지 오염이 돼갖고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쇠하다 마늘을 못 먹어서 내가 힘을 못 쓴다 막 이러니까 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맞아 그러면서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전염성이 있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감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네 가지 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네 가지 은혜를 했는데 그 네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악은 대체 뭐냐라고 네 가지 악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 11절 볼게요.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요. 이 깨우치기 위하였다 이 말은요. 돌이키기 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은 성경 그렇게 긴 걸 뭐 이렇게 많이 기록했어요.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끝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본보기를 위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너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자 이걸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기 와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정하고 바르게 하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를 듣고 지적 만족을 갖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심령이 깊은 그 은혜로 각인됐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선줄로 생각한다. 여기 이제 그런즉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쭉 오다가 그러나 그랬고 이제는 그런즉 그래요. 11절까지 있었던 얘기 결론이 12절, 13절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선지자들이 역사가라 그랬잖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비평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게 선지자들이 갖고 있던 패턴이라고. 그런데 오늘 과거를 기억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과거 얘기를 통해서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비추니까 우리가 야 음행을 했어 망하겠어. 우리가 원망을 했어 망하겠어. 우상 숭배하잖아 우리 망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그거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한 것을 심판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어떻게 니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먼저는 너희가 선주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선주로 생각한다 이 말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단단히 섰다고 생각했어요. 흠도 없이. 대단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얘들이 엉망인데 지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리 가운데 딱 서 있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섰다고 생각돼? 그러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라고 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성경을 아는 지식 이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도구일 뿐이죠.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훌륭해집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를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아 내가 섰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내가 성경 좀 안다 그러거든.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여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겸손하게 그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는 자세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이 굉장한 위로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예요.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감당하지 못할 걸 주는 거 하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1학년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야 되겠죠. 얘한테 대학 교재를 주면 얘는 죽으라는 거겠죠. 또 여러분 피곤해 하시니까 우리 아들님이 어느 날 중학생 때 조선왕조 실록을 사달래요. 그래서 사러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따만한 대학 교재 같은 걸 사왔어요. 내가 못 읽어게.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아들이 사달라 그랬대요. 갖다 줬죠. 근데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 중학교를. 그래서 너 읽냐? 응?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돌아생겨요. 근데 앞에만 좀 읽은 느낌이라서 너 읽었냐? 못 읽겠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사줘서 그래요. 중학교 1학년에 맞는 조선왕조 실록을 사줬어야 되는데 이따 막 깨알 같은 글씨를 그 좌판에 싼 책이 싸서 그걸 사줬는데 결국 읽지 말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너무 커 보입니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 감당할 수 있어. 네가 그거 감당한 다음에 너와 동일한 사람들을 세워줘야지. 네는 할 수 있어. 너 그동안 많이 훈련받았잖아. 너 나하고 그동안 많이 교제했잖아. 내가 너한테 그만큼 가르쳤잖아.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가 주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헷가닥 하시면 되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불안해서 섬겨요? 그분은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가 바뀔 뿐이죠.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근데 우리가 들락날락한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요. 술람미와 솔로몬이 갈등을 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갈등을 해요. 그래서 술람미가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집에 가서 막 두드려요.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술람미가 삐져갖고 열질 않아요. 나 이미 누웠어요. 못 일어나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술람미가 불안해져요. 나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막 헤매요. 그래서 창렬하고 매질도 당하고 막 정신없이 있는데 와보니까 문 앞에 그냥 있었어요. 그분은 거기 계속 계셨어요. 누구만 정신 못 차렸냐면 술람미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늘 그분은 거기에 그냥 있어요. 변함없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 곁에 있다가 그분 떠났다가 그분의 말씀 들었다가 세상 소리 들었다가 우리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 적이 없고 우리에게 그분은 신실하셔서 과거에 내가 믿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계신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노트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난 종종 넘어진다. 그러거든 은혜 노트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날 몇 월 며칠 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며칠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도 좀 보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노트를 기록하세요. 그게 아무 가치 없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넘어졌을 때 그 표지를 들치면 거기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은 없고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과거의 기록을 들춰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거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피할 길을 열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언제든지 예비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만약에 너가 못 감당한다면 내가 피할 길을 열어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왜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주셨을까요? 이 얘기를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할 시험들이 있어요. 아까 4가지 죄악. 먼저 4가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그 다음에 시험거리, 음행,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딱 부딪혀 올 때 난 큰일 났다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했지.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라고 능히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살면서도 또 아까 4가지 죄악들 우상숭배며 그리고 음행이며 시험거리며 그리고 원망거리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 근데 그것은 딱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만 라고 감당하시고 주여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게 주셔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감당해내시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리. 할 수 없는 죄인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매인을 고쳐주심비니라.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얘기를 좀 보는데요. 요셉이 형들이 다 왔을 때 음식을 차려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한 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요셉과 그 귀족들이 먹는 상 따로 있고,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이 먹는 상을 따로 차렸어요. 음식을 다 따로 차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그 먹을 때 요셉이 갑자기 자기 음식 갖고 와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다 그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거든요. 그런데 그가 베냐민에게 5배를 줬대요. 왜 5배를 줬을까? 이거 다 먹으라고 준 건가? 어떻게 먹어? 그러지만 5배가 고대 때 중동의 문화는요, 5배는 극진한 대접이에요. 귀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하다라고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자, 이 베냐민은요,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부르죠.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벤온이, 슬픔의 아들, 태어난 것과 함께 저주받아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 아니야, 얘는 아니야, 내가 얘를 건질 거야. 그래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5배를 준 거죠. 우리를 주께서는 그 양식을 주시면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그 요셉이 자신의 음식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이 먹을 것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 요셉이 차려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음식을 갖다가 나눠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게는 5배를 주어 귀하게 특별히 대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기억합시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께서 주신 생명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좀 묵상 좀 해보십시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로 끝나지 않고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그 바쁜 세상 일정에 그냥 휩쓸려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시간을 좀 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기꺼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을 또 대하겠습니다. 성찬기를 여시길 바라고요.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굽습니다. 구멍을 많이 뚫어야 됐고 그리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뜯어주어 먹게 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교병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며 그분이 불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찔림을 의미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삶,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셨습니까? 나는 그냥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서 주님이 혹시 나를 잊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특별히 대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계시고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생명 양식을 제공하시는 주님을 잊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실감하고 그 은혜 기억하고 나도 감사하고 세상에 돌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내 육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또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나같이 못난 놈 주께서 구원하시고 슬픔의 아들이었던 나를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내게 당신의 살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돌아가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를 건져야 되면 기꺼이 내 몸을 들여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을 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대우로 대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베냐민에게 5배 주셨듯이 베냐민이 원래 베논이었던 것처럼 우리같이 저주받고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셔서 생명의 양식 제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임입니다. 떡을 드신 이후에 포도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갖고 갑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만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를 향하여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등 뒤에 버리시며 깊은 바다에 그 죄를 던지시며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죽이니 살리지 하지 않고 그 영혼 끌어안고 주의 눈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내고 살려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시는, 나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실망했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격려하시고 난 너가 있어 좋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도 돌아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 마음 주셔서 기꺼이 주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과 포도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주신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돌아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내 열정을, 내 사랑을, 내 진액을 뽑아 그를 살리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힘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도 주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헌신도 주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죽어 내 가정 살려내고 죽어 내 주변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 없이 부활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죽여 우리의 주변을 살려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핍니다. 은혜는 특권 아닌 거룩한 책임이니 숨겨진 우상들을 버리고 순결한 신부 되어 주와 연합하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리.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없나니 미쁘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원망과 불평불만 이제는 멈추고 감사와 신뢰의 언어를 선택하며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리.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없나니 미쁘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고 주님의 신실하심 온전히 믿으며 거센 시험의 순간 찾아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 형제와 함께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신 주와 함께 싸워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그날에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리.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없나니 미쁘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